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읽으신 대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 가지 낯익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화평이나 은혜, 영광, 사랑, 진노, 구원 이런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를 지금 얘기하느라고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하고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가장 자애로운 그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죽을 자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발견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들하고 크게 다른 점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자기가 성불을 하셨으면 성불을 한 것은 아주 좋은 거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그분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하고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성불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노력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아이고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노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1등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나는 1등은 아예 못해 이렇게 생각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등 하는 것은 노력에 의한 것이지 내가 거기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1등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대표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는 겁니다. 참여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전혀 없죠. 없고 오직 그분의 죽으심 안에 내 인생 전체가 폭로되고 내 인생이 발견됐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등 할 사람하고 꼴찌 할 사람하고는 아예 타고날 때부터 다릅니다. 성철 스님하고 저하고는 타고날 때부터 다른 것 같아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년을 장자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족보에는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노력을 하고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주 타고날 때부터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는 것은 내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내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 사실에 의한 것이니까
실제 의한 것이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다 피조물이고요. 바로 안에서 볼 때는 뭔가 성을 쌓고 세상을 만들고 이런 인간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걸 해보려고 지금 쫓아가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쫓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어쩌다 바로 된 놈도 있고 안 된 놈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다 보면 이제 하나만 되지 다 되겠어요. 왕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니까 밑에는 다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쩌면 나하고는 전혀 은원도 없이 나하고는 아무 역사적인 관계가 없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예수를 압니까? 예수가 우리를 2000년 후에 나를 알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 안에 모든 인류의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 안에 모든 인류의 진실이 거기 들어있어요. 예, 피할 수 없는 진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뭐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는 것은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 사람과 적은 사람, 적게 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과 좀 안 좋은 사람 이런 차이죠. 그건 운명의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의 세계에서 우리가 한 운명의 세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모든 세상은 전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이것은 노력을 해야 네가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못 삽니다. 노력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양육강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냐 뭐 사랑이냐 이런 것은 뒤에고요. 우선은 살아남는 게 더 첫째입니다. 역사는 항상 결과론적인 것이지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원인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은 지금 초창기에 아프리카나 이런 미개한 대륙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를 삼아서 그래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보물들을 가져다가 지금 소위 이 서구 문명이라는 문명을 만들어놨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다 착취죠. 알고 보면 다 착취예요. 하지만 역사는 옛날에 착취했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보상해 줄 사람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고, 예, 지금 그 사람들은 부유해진 거라요. 지금 부유해져서 지금 그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고 지금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럼 결과지 전에 어쨌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것은 노력하는 세계니까. 누가 노력하지 말라 했냐 그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누구 보고 뭐 잡혀오라 했냐? 누구 잡혀온 건 누가 못나서 잡혀온 거지.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라. 할 말이 없어요. 거기는 도덕이나 이런 게 통하는 데가 아니고 양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잘했니 잘못했니 지금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지.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네가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노력한 것만큼, 노력한 것, 능력 있는 것만큼 세상을 자기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바로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자, 그러나 이 세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고 참된 평화란 건 거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모여서 뭐 평화에 대해서 의논하고 뭐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하지만요, 거기는 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핵 문제랄지 뭐 아프간 문제랄지 자 이스라엘 문제랄지 모든 의논할 때 자기 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뭐 공자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이런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뭐 문자를 쓰고 있다는 건 너무나 우스운 일인 거예요. 그런 데다 대놓고 말이지. 예? 이러니 저러니 한다는 것은 이건
개 보고 말이야. 너 왜 그 똥 아무 때나 싸느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럼 뭐 똥 싸는 건 자기 자유고 태생이 그렇게 생긴 건데 그놈 보고 네 왜 똥 싸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이구나. 그래 내가 세상에 뒤지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 안 하고 뒤져 있으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뒤졌으면은 그건 자기는 당연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노력 안 한 동안에 저 사람 노력했으니까. 내가 힘 안 쓰고 있는 동안에 저 사람 힘을 썼으니까. 당연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 살기도 편해요. 알고 보면은요. 이게 안 돼도 세상 살기가 불편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세상대로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에 혼돈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혼돈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래 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기독교인 중에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세상을 발라보겠다고 뛰어든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뭐 사회복음주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불의한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건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노력의 세계가 아니고 은혜의 세계잖아요. 그분의 죽으심 안에 내가 폭로됐다는 사실은 은혜잖아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지고 나는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안 게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건 숨이 코에 붙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니까 거기서는 정말로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서는 이건 아주 흙만 또 못한 거구나. 그렇게 폭로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10년을 노력한다 해서 우리가 알겠으면 평생을 노력한다 해서 알겠냐 말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우리도 뭐 송리산 갔다 왔지만 속세를 떠나서 가족을 버리고 뭐 오만 단 것도 안 먹고 신 것도 안 먹고 좋은 건 하나도 안 하고 굳은 것만 골라 하면서 그래서 수양을 하겠다고 평생을 한다고요. 그게 일부러 고생을 하면서요. 일부러 편안하지 않게 살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편하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발견되느냐?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이 발견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삶을 잘 살아지느냐? 절대로 잘 살아지지 못해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남의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왜냐? 그분이 우리 인생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운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구속이 됐죠. 구속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그 세상에 사탄에게 내가 속아서 팔려간 거라. 뭐 돈 받고 팔려간 건 아니지만 팔려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종노를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본적 진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래 있던 대로 하나님이 원래 거기다 자기를 놔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자지만은 왕자라는 걸 싹 잊어먹고 자기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내가 내 진실이 발견됐잖아요. 진실이 발견되고 보니까 내가 거기서 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될 사람으로 발견된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내 위치가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꿔진 거잖아요. 자,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돈 주고 사왔다 이런 뜻이에요. 팔려간 사람을 돈을 대신 주고 갚고 도로 원주인이 찾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가로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다 이것입니다. 찾아왔다. 이게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구속이 된 것이죠. 그의 죽으심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요. 그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 발견이 안 되면 나는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 안에서 발견돼야 내가 죽었구나 해야 거기서 나올 수 있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한마디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구하고 이제
세상에 살다가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죽은 줄 알았으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 세계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생각할 말이 없는데 뭐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들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남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이 발견이 안 되면 어떤 경우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이 발견될 때 비로소 빠져나오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오직 사탄만을 위할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래야만 내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바로의 치하에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 못 나오고 있었던가? 그것은 그들이 그런 대로 살만 하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잘 살았고요. 그 후에도 400년이니까 좋은 왕도 안 있었겠습니까? 잘 대우해준 왕도 있었겠고. 근데 출애굽할 때 그때 당시에 바로는 그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런 겁니다. 그 백성들이 잘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궁지에 몰린 거죠. 매일 벽돌을 찍어야 되고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노예로 이제 일해야 되고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약속들을 줬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것이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찼다. 자,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그 구속은 양이 대신 죽은 걸 통해서 바로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서 내가 세상을 탈출해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죽으심을 담보로 해서 양의 죽으심을 전제로 해서 이스라엘은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으심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이고 죽은 자로 발견됐는데 뭐가 은혜인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은 자가 죽은 자로 발견돼야 은혜죠. 죽은 자가 산 자로 발견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저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요 알리하고는 절대로 컨트롤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 그 은혜예요. 근데 이게 어찌 돼갖고 나도 알리를 어떻게 하면 몇 방 맞더라도 한 방만 어떻게 치면 급선 한번 때리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면 저주죠. 자기를 알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냐? 그건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속아서 착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항상 알리하고 권투를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라. 매일 얻어 터지면서 또 하고 얻어 터지면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가 봐주니까 안 죽지. 안 그러면 말입니다. 황소를 때려 눕히는 주먹이라 하더라고요. 한 방에 황소를 눕힐 수 있대요. 그걸로 때려보면 뭐 객소리나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 가지고 노는 거라. 안 죽을 만큼 가지고 노는 거라. 세상이 안 죽을 만큼 우리를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발견 안 되면 그게 저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는 건 그냥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의로운 사람이 기질이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제 위치로 돌아왔다. 제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기질은 아직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위치로 돌아온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범죄했지만은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건 의로운 거란 말입니다. 1차적으로. 죄를 져놓고 잘못했다고 안 하면 불의한 거죠. 근데 잘못한 줄을 알고 자기가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면 그건 상대방은 그를 의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옳다고 인정할 거 아닙니까? 결국 싸우는데 보면은 잘못했단 말을 안 해서 싸우더라고요. 계속 싸우는 이유가 한쪽에서 잘못했단 말을 해보면 끝나는데 그 잘못했단 말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라. 아담이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 말만 잘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그거만 어디 가든지 잘하면
아주 형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직장에 나가가지고 뭐 안 되니 뭐 어쩌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직장 상사가 뭘 하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하면 다 통과되는 거라. 근데 잘못했단 말을 못하는 거라. 그걸 못하는 거라.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다는 그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조금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딱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만 그런 상황에 돌아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쉽게 나온다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해놓은 사람은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하겠다 이러다. 뭐 차라리 죽지야. 혀를 깨물고 죽자. 예.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더 그래요. 왜냐하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 선비들이 어떤 기계의 정신, 그 기마의 정신, 그걸 그렇게 해요. 좋은 말 하면 기계고 나쁜 말 하면 기마이라고 해요. 그걸 키워놨다고요. 그래서 혀를 깨물고 죽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이제 한국 사람의 기계라고 생각해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힘 앞에서는 그 아무 영향도 없어요. 일본의 힘 앞에서 그 뭐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혀를 깨물고 죽는다고 뭐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농개가 뭐 끌어안고 죽었다 해서 말이야. 일본 사람이 갑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힘 앞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예, 그걸 계속 키워놨던 거라.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도 계속 그걸 붙잡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싸지 싸. 당하는 게 싸지.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다는 의식을 가르쳐 놨으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벌써 우리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야 된다고. 근데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하려고 배워놨으니까 잘못한 놈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하고 잘한 놈도 잘못했단 말 안 하고 다 안 하니까. 일본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온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가 보고 온 걸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꼭 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 가운데 10명은 말이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었다. 이런 2명은 그들이 우리 밥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일본에 갔던 그 밀사가 말이지, 밀사인지 스파인지가 갔다 와가지고 둘이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해가지고. 근데 죽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잘못했단 말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자신이 폭로돼서 우리 진상을 아는 게 필요해요. 진상을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 지금 국가적인 문제도 뭐 그렇지만 우리 진상을 아는 게 필요하죠. 동북아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국가가 됩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교통 중심국가는 될지 모르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붙든지 한 군데 붙어야 되거든요. 중국으로 붙든지 미국으로 붙든지 한 군데 붙어야 돼요. 어디가 유리할지 모르고요. 잘하면 그걸 중국도 섭섭하지 않게, 미국도 섭섭하지 않게, 일본도 섭섭하지 않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가장 외교술이 능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걸 지금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죠. 뭐 큰 놈한테 미움받았고 잘 될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존재입니다. 내가 선악을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내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잘못하더라도 우선 그 사람 태도는 의로운 태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히 뭐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그럴 줄 하나님 아시지만은 태도가 너는 됐다 이거야. 태도가 됐다. 그 상사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알면 상사는 환히 안다고요. 다음에 또 잘못할까 안 한다고요. 알지만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의롭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잘한 놈도요.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면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는 놈 밑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찍히고 말아요. 언젠가 찍히고 말아요. 저도 젊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끝났을 거야. 근데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 하냐 이거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와가지고 뭐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자꾸 했어요. 아니 잘못해야 잘못했다 하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 하냐 이게. 그래서 4년 동안 안 싸웠습니까? 이거 다 제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고생이라. 자, 인생 고생이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이렇게 불러내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거기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말을 봤어요. 어디 가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아무리 오르면 뭐합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힘이 세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오라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보면 그 풋내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왜? 세상은 노력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힘으로 사는 세상이니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힘이 정의가 돼버려요. 힘이 정의가 됩니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에서 발견된 세계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오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가? 그런 세계가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비록 부득이 살기 위해서 같이 살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평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참된 인간다운 삶을 갖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르심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은 예수님이 죽고 말아버렸으면, 그렇죠? 그걸 끝나버렸으면 참 옳긴 옳지만 진실은 진실이지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사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가 됐다 그 말입니다. 보증이 됐다 이건 보증. 의롭다고 하셨지만은 태도는 분명히 의로워졌는데 만일 그분이 실패해버렸다. 그랬으면 우리는 의로워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죠. 그런데 그분이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보증이 됐다 그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영역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담보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담보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담보. 자, 이것이 의롭다 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망이 없는 놈 보고 네가 기어코 점수를 맞아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선생이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주 불가능한 놈 보고 너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받아와야 된다. 이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다가 수능 시험에서 400점을 맞아오라. 이렇게 한 것은 그 IQ가 2자리밖에 없는 놈이 미련한 놈이 되는 게 아니고 400점을 맞아오라는 사람이 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 대책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절망적 상태란 말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 율법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수 죽은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도 기회를 포착한 거죠. 기회를 포착했어요. 이 기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성분이 아직 어떻든지 간에 일단 그 대책 없는 인간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아한 상태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싶어도요. 용서할 조건이 없어서 용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한 말만 잘못했다 하면 용서가 되겠는데 이놈이 기어코 잘못했단 말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가슴을 치는 거라. 네가 한마디만 좀 잘못했다 하면 될 건데 난 지금 용서하려고 여기까지 목까지 차 올라오는데 네가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니까 이거 어떻게 명분이 안 선다 이겁니다. 잘못해놓은 놈을 갖다 그냥 용서하려면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더구나 그런 게 많아요. 부모는 늘 용서하고 싶은 거라. 늘 용서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냥 용서하면 이게 이제 불의해지는 거야. 불의해지고 질서가 이제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명분을 잡아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제시해 주면 된다고요. 간단하게 제시해 주면 돼. 상사가 나를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명분을 줘야 용서하는 겁니다. 명분을 안 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로우실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리고 이 기회에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가 됐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절묘한 대책입니까? 예수 한 사람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우리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랬죠.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없어 자기가. 그 자기의 의로움을 그냥 무산시킬 수 없다고요. 그냥 누군가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계속 자기 속에는 아무리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발표할 수 없잖아요. 발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문제도 또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잘하는 순서입니다. 그쪽부터 풀어주는 게. 그러면 저절로 딱 풀어지네요. 위에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고. 위에서 화가 끝나야 밑에 화가 없어지지. 위에서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밑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고 하나님이 맺혀있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 의롭다를 받았으니까 다음엔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진노하고 저주할 조건이 없어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반항할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진상 안에서는 하나님이 폭로해놓은 예수를 통해서 폭로해놓은 우리 인간의 진실 앞에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평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원수된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됐던 인생이 하나님의 대적의 편이 됐잖아요. 왜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 목적에서 이탈만 됐으면 거역하는 자지만 이탈하면 동시에 원수의 편이 돼버려요. 여기서 국군이 월북하면 뭐가 되냐? 인민군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인민군이 월남하면 국군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서 이탈하면 즉시 우리는 대적의 편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원수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 세계에 있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편이 그쪽 편이기 때문에. 만약 그쪽 편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간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 간첩이 되면 누가 죽인지 모른다더라고요. 간첩이 왔다 갔다 몇 번 한다더라고요. 여기서 보내면 또 가서 정보 얻어가지고 오고 또 정보 갖다 주고 이렇게 아무 정보 안 갖다 주고 왔다 갔다 못 한다더라고요. 조금씩 갖다 줘야 된대요. 그러다 보면 이중 간첩이 된대요. 이중 간첩이 되면 다음엔 어디로 없어져 본대요. 어느 쪽에서 없어져 본지 모른대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첩 노릇은 못하죠. 결국 간첩 노릇은 못해요. 우리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간첩 노릇은 못합니다. 언젠가 도태되고 말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하면 곧 대적의 편이 되어버린다. 대적의 편이 되면은 그쪽 편을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이제 비극인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위할 자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아, 나는 이제 거기 종로를 할 자가 아니로구나. 내 인생은 그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예, 화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화평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예, 화평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우리 사이에 지금 화평이 없잖아요. 화평이 없으면 줄 것도 안 주고요. 잘 될 것도 안 되고. 뭐 F탄가 뭐 F탄가 하는 거 요즘에 한다고 해서 하는데요. 화평이 잘 돼 있는 상태 같으면 회담도 하기가 부드러울 거 아닙니까?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뭔 껄끄러운 상태에 있으니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다 내놨다 해서 그게 됩니까?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고수 마음대로 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바둑을 뒤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뛴다고 뒤도 바둑을 논다고 나와도 항상 고수가 원하는 자리에 놓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유도하거든요. 고수가. 우리가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첫째 문제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화평이 있으면 안 줄 것도 주고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다고요. 시험장에 가서라도 말이야 그 선생하고 잘 좋은 관계가 되면은 그래 지나가면서 뭐 기억자 하나만 말해줘도 힌트가 확 와가지고 말이야 열 문제가 한꺼번에 확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른 체하고 말 한마디 싹 하고 지나가면 말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 같으면 탁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화평 중에 이루어져요. 예, 화평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된다.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럽니다. 은혜 안에 선다. 원수 되었을 때는 어디 섰었는가? 우리는 진노 아래 서 있었습니다. 원수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진노 아래 서 있었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자,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섰는가? 은혜 안에 서 있게 됐다 그 말. 화목된 자에게는 항상 주체자가 은혜로 생각을 해요. 그걸 은혜롭게 생각을 해, 자비롭게 생각을 해. 근데 원수되어 있을 때는 뭘 해도 다 나쁜 걸 생각해요. 뭘 해도 원수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옵니다. 화목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고요. 6.25 때 이제 포로가 많이 잡혀갔죠. 거제도에다가 수용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공포로하고 침공포로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 교환을 할 때 처음에는 무더기로 그냥 같이 교환하기로 했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협상을 할 때 포로는 포로끼리 교환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왜냐하면 반공포로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안에가. 그래서 그때 이승만 박사가 아무도 모르게 용단을 내려가지고 그 헌병대장한테 비밀리에 지시를 해가지고 가서 수용소를 열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반공포로가 막 쏟아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덜레스 장관이 한국까지 왔어요. 그것 때문에 항의하려고 왔어요. 왔는데 이 박사가 그렇다잖아요. 저기 각하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지금 미국이 협상 주역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작전권 문제는 한데 왜 우리가 의논도 없이 말입니다. 포로 수용소를 개방해버리냐 이겁니다. 개방.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덜레스도 교인이거든. 교인, 기독교인. 그걸 알고 이 박사 하는 말이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깊이 교통을 하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말이에요. 덜레스 장관은 침략의 집사거든요. 하나님하고 의논해도 하는데 할 말 있습니까? 그래서 되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냥 돌아갔다. 반공포로 석방한 일은 아주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반공포로들은 어디로 왔는가? 자유 안으로 왔습니다. 자유 안으로. 그리고 침공포로는 어떻게 했냐? 북한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억압 안으로 들어갔죠. 억압 안으로. 자, 우리가 이제 어디에 서냐에 따라서 자유 안으로 들어설 수도 있고 억압 안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화목되었은즉 화목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게 된다 이겁니다. 소나기 오는 곳에 있으면 소나기 맞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눈 오는 데 있으면 눈 맞을 것이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곳에 서 있단 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서 있기만 한 것 자체로도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위치 때문에, 어떤 장소를 왔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지금 얼굴이 많이 탔는데요. 이거 바다에 오래 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다에 하루 딱 가는데 한 3시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확 타버렸어요. 왜냐하면 강렬한 태양빛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 내가 원수됨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그분의 은혜 안에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높은 자의 대가 없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위에 사람, 많은 사람이 대가 없이 주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대가 없이. 우리가 히라보에서는 카리스, 요즘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근데 히라보에서는 이 뜻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 카리스 이런 말은 외모나 말의 품위 이런 것이 아주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 말은 매력적인 데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호감이 있다, 어떤 호의가 있다, 품위가 있다 이런 말로 카리스마라는 말을 씁니다. 히라보로 은혜란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혹은 헨 이런 말로 씁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높은 자가 대가 없이 주는 혜택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풀리니까 화목이 됐으니까 대가 없이 주는 거라. 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대가 없는 세계를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한다는 말은 그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가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이건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살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뭘 해도 꼭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려면 꼭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꼭 돈을 줘야만 주지. 돈을 안 주고 가져오면 도둑놈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반드시 시장에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시장에 가면 물건 살려면 돈 줘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대가를 안 지불하고 이제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이건 이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대가 없이 받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장이 열렸다. 임마누엘의 장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안에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은혜란 것은 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낸 것 그것이 참 은혜구나.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풀던 은혜란 것이 거기서는 여러 가지 오해될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이것이 참 은혜구나 라고 결정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공력을 묻지 않는 네가 뭘 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이런 걸 묻지 않는 은총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그 운명 안에 우리가 설 때는 땀이 얼마나 흘렸냐 이건 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땀방울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땀방울이 몇 개냐 이겁니다. 땀방울을 10개 흘려가지고 얻을 것을 얻었으면 괜찮지만 10개 흘렸는데 땀방울 10개 흘렸는데 20개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구속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그분의 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의 행하심을 본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위치가 바꿔지게 됐어요. 그걸 보고서도 자기 위치를 안 바꿀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기 정체를 알고 나서는 모를 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덤벙거리는 사람도 다 자기를 몰라서 그래 알고 보면. 알면 그렇게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알고 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뭐 돌팔이들은 아무 이야기나 막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제약점을 써봤으면 해도 못 써요. 거의 너무나 철저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금방 사람이 산다 해도 옆에 사람이 산다 해도 안 믿어요. 예. 이 약을 먹고 그 사람이 살았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는 그걸 안 써요. 예. 이거 전문가들입니다. 전문 의사를 찾아가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그걸 배운 거니까. 그래서 이 콩 하나 먹고 이 사람이 분명히 살았다 해도요, 예, 절대 안 믿어요. 예. 의사들 그렇습니다. 여기 의사들 있지만. 예. 방금 먹고 산 걸 봐도 안 믿어요. 그거. 예. 책에 없는 거니까. 책에 없는 거. 자기도 오랫동안 실험하고 데이터 내가지고 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우연히 그랬겠지. 어쩌다가 뭐 오비락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아, 그게 이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예, 그걸 못하는 게 전문가예요.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구속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다. 은혜 안에 선다.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때는 뭔가 잘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잘도 안 되고. 예? 군대 생활한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사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오만 걸 다 미워한대. 이것도 미워하고 저것도 미워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돌아선 것도 믿고 앞으로 온 것도 믿고 모든 게 다 미워. 전부가 다 미운 거라. 찬물 가져오면 찬물 가져왔다고 믿고 더움을 가져오면 더움을 가져왔다고 믿고 오만 게 다 미워. 왜?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왜 찬물을 가져라 해서 찬물을 가져왔는데 왜 나보고 욕합니까? 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미우니까 욕한 거야.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 예. 왜?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관계를 개선시켜 놔야 찬물을 가져갈 때 더운 물을 가져와도 아이고 참 따뜻해 더 좋다. 더운 물 가져오라 할 때 찬물을 갖다 놔도 아이고 여름이라 시원하니 더 좋네. 예,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서는 거, 이 원칙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알 수 없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표현될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옛날에는 구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불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인격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름에서 나타날 영광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예, 바람에서 나타날 영광도 지나가 버렸어요. 또 그건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박수는 칠 수 있죠. 우리가 뭐 홈런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박수 치고 이런 거 똑같아요. 나는 뭐 야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우리 편 선수가 막 쫙 날리면 막 이번에 누구도 뭐 500탄가 뭐 400탄가 했다고 해서 그런 거 보고 막 박수 치고 이런 거 똑같아요. 박수 아무리 쳐봤자 나는 하나도 못 넣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 보면 야 놀랍다고는 돼도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경만 하는 거죠. 그냥. 금강산 구경하듯이. 여기 말하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근데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뭘 기다리게 되냐? 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결국에 다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이는 영광이 나타날 일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쉬워요.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없어. 가만히 있는데 지금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바꿔진 것처럼 바꿔지고 있어요. 5.16 혁명이 났을 때요. 시골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뭐 계속 하루 종일 막 혁명 공약, 뭐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장도영 하면서 하루 종일 나오는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바꿔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죠. 이게 뭐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싹 뒤집어져 버린 거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이 확 지금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내가 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만 잘하면 됩니다. 구경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초점과 그분의 목적은 뭔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려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영광이 나타날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환난 옛날 같았으면 환난이 오면요, 그건 저주로 가버려요. 그냥 환난이 오면. 그러니까 뭐 인내해봤자 도로 저주라. 연단 받아봐 도로 저주고요. 왜냐하면 물이 그쪽 물이니까, 저주의 물이니까 가봤자 그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간에 이건 전부 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려는 것으로 증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냥 환난 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저주가 안 되고 환난 그거 자체가 묘하게 한 바퀴 돌더니 소망이 생기는 거라. 소망이. 왜 소망이? 조금이라도 영광이 비치니까. 조금 영광이 비치니까 이거 환난인데 이상하게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밑으로 막 재수 없이 빠져가는 건데 이제 이상하게 환난이 왔는데도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죠. 환난이 와도 소망이 생기는구나.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라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썼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폭로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 같으면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이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니까 세상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별꼴 다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 하나 별거 없는데 말이지. 무슨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말이지. 그 남의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부끄럽지 않대요. 부끄럽지 않대요. 옛날 같았으면 야 저거 잘못해갖고 저렇게 환난 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될 건데 이제는 경험을 해보니까 환난을 통해 경험해보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구나. 이것이 자기가 알아지니까 아무리 밖에서 비난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나의 상태를 보고 비난하는 거니까 내 모습을 보고 비난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무슨 소망이 있냐면 이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고 나는 언젠가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오고 인난을 통해 연단이 와서 우리가 점점 확신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뭐 쥐꼬라지 별것도 아니면서 나와가지고 맨날 뭐 떠들기만 한다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딱 나와서 말하면 아멘 하고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하면은 뭐 대도 안 해가지고 뭐 말부터 저렇게 떠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부터 떠벌리는 것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것 같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왜 가만히 보고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라 해도 못합니다. 예. 그만큼 자기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겉으로 그냥 모르고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아니 미쳤다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 더운 날에 뭐 할 일 없다고 그 거짓말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래 현재의 상태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예,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우리가 뭐 학생들 한 30명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뭐 한 10평 되는 방 안에서 이렇게 들어앉아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말은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막 온 우주가 들썩거리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막 변화돼가지고 막 예수 같은 사람이 된다든지 뭐 새로 살면 이런 막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뒤가 시실 보다가 말입니다. 시실 간 사람도 있었어요. 하면서 웃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조직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것이 자기들 들을 때는 다 가짜게 생각되는 거죠. 뭐 우스운 소리로 생각되는 거죠. 대구 시내 200만 인구가 있는 속에 어느 한 구석에 한 30명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 가짜게 생각했죠. 가짜게. 두고 보자. 뭐 아니 뭐 두고 볼 어떤 가치도 없었을 거야 그때는. 두고 보자고 할 가치도 없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가버렸죠. 네, 한 60명 중에서 한 30명 떨어지고 한 30명 맞는데요.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요.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만 온 거지.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만. 그러니까 하여간 무슨 얘기든지 자기가 자기 마음에 뭐 있어갖고 확신이 생기면 해놓고 봐야 돼. 해놓고 봐요. 그건 제 지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거든요. 제 정신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사는 거 보십시오. 예? 초막셋을 짓고 뭐 우리는 삽시다. 뭐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자기가 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 사람들 말을 뭐 들먹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됩니까? 예? 바닷가에 어부노 한 그 사람이 그 아무것도 못 배운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주님하고 우리가 같이 삽시다. 이게 그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예, 맞아 죽을 일이야 이거. 근데만 제정신이 아니 그 말 했어요. 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당장 사형받을 말이거든요. 예, 그냥 할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배신 안 했습니까? 모르고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그거 해놓은 그것이 그냥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 그냥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람이 바로 그 말의 실체가 된 사람이 됐어요. 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 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예,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건 지금 여기 문제가 안 됩니다. 로마서 지금 5장까지는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 상태를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뭐 자기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도저히 자기 스케줄 놔두고 막 난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런 놔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절대로 개입하지 못할 곳이에요. 나를 창조할 때 내가 개입하지 못한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도 내가 지금 개입하지 못합니다. 예, 그분이 만드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잠잠히 봐야 되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잠잠히 서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신 일을 보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단지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홍해 바다에 가서 물이 얼마나 짠가, 이게 얼마나 깊은가, 이거 재보고 있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예, 과연 이것이 갈라질 수 있냐 하고 재보고 있다든지 말이야. 이게 넓이가 얼마나 되냐든지 말이야. 이런 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냥 잠잠히 봐야 되는 거라. 예, 그분이 창조하신 일이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도 창조한 일입니다. 예, 교회도 새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예, 교회 건축도 새 창조에 속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건축을 잠잠히 바라봐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교회의 상태를 놓고 어떻게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하면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놓고 그렇게 완전한 사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은 다 비운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상태를 여기는 접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 상태를 지금 접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우리가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그분의 이 참 이상한 방식으로 묘한 방법으로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는구나. 예? 이 불의한 자리에 내가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데 말이죠. 나를 이 불의한 자리에서 어찌 우러운 자리로 옮겨주는가 말이죠.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 있다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을 건축한 사람으로 바꿔놨는가. 이걸 볼 때 사랑이 자기한테 밀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 죄인을 위한 죽음, 원수됨을 해제하는 것, 화목케 하신 것. 자, 이건 전지전능한 자의 선택입니다. 예, 우리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택이 이렇게 완전하고 그분의 선택이 우리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행위가 우리 소망을 가져오는 거 아니고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선택이 우리의 소망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분의 목적이 우리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만들고 했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거지. 내 상태를 보고 아, 나는 손가락이 5개니까 소망이 있다. 이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 근데 그분의 그 역사, 그분의 말씀이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에 소망을 두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자기는 지금 이런 가능성이 있고 말이야. 난 요만큼 되면 요만큼 될 수 있는 가능성. 아, 그래 작년보다 금년 요만큼 나아졌다. 이런 데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예, 그분의 절대적인 선택. 아, 내 의사와 관계없이 당신의 표현으로 나를 사용하려고 선택한 것. 자, 이 선택이 나의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여전히 옛날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예,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변한 것 같고 그래요. 예, 어떤 사람 앞에 가니까 참 많이 변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에이 뭐 그때나 똑같네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의 그 기업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분의 선택에 우리 기업이 돼야죠. 예, 그분의 선택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그분이 죽으심이 결국 우리에게 기업이 된 거예요. 보증이 된 거예요. 보증. 죽으시고 사심이 보증이 돼. 그리고 그분의 선택하심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 그분의 선택하심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 내 어떠함을 붙잡아서는 안 되죠.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므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죠. 혼란이 와도 의롭다 하셨고 화목을 얻게 하셨은즉 진노에서도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구원은 지금도 구원이지만 이건 구속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은 구속입니다. 구속. 구원을 얻게 될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건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인 건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걸 구원이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구속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천당을 생각한 것입니다. 구속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천당 가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구속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당에 간다. 죄 용서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천당에 간다.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속을 받았으니까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구속을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되었고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이 될 것이다. 자, 원수 되었던 데서 우리가 구원된 거니까 하나님 편이 될 거다 그 말입니까? 아군이 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적군이 아군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 하나님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과 한 통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한 세계가 된다. 전에는 원수 되었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었죠. 근데 귀순됐단 말이에요. 귀순 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편이 됐어요. 그 내 편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진노에서 구원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 얻을 것이므로 이것은 그 객관적 지금까지 말한 건 객관적 구원입니다.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 우리의 천성, 사망의 법. 자, 여기서부터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대로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그럼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좋으니까 내 형상은 없어지고 그분의 형상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마이클 잭슨은 하얀 피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새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검은 껍데기는 없어지고 흰 껍데기가 들어섰습니다.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백인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자, 우리는 이제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던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건축되기 위해서 어디서 나와야 되냐? 개인주의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주의죠. 다 우리 출발 개인주의인데 건축을 하려니까 지체들과 함께 건축을 하려니까 내 개인주의가 방해가 되는 거라. 그래서 개인주의로부터 내가 해방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해요. 철근이 철근대로 자기 고집 부리고 세멘트가 세멘트대로 자기 고집 부리면 건축이 안 되잖아요. 건축하려고 보니까 세멘트하고 철근은 아주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지만 둘이 연합을 해야 되겠다. 연합을 해야 돼. 그래서 개인주의로부터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건축이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속의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말해요. 그분의 생명으로 바꿔질 걸 말합니다. 이건 규화목과 마찬가지죠. 나무는 썩어서 없어지고 규소가 들어가가지고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건축을 하는 동안에 사라지고 그분의 성분으로 채워진다 그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구원 얻는다는 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말하지만 다음에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건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건축은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만 갖고는 건축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야 건축이 됩니다. 그 생명 안으로의 변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림이 건축으로 가게 돼요. 이것이 최고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게 돼요. 어쩌면은 뭐 세상에 큰 환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환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뭐 싫어한다든지 뭐
비난한다든지 이런 것도 환란이죠. 뭐 환란인데 그때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가 연단이 돼서 나도 깎아질 거 깎아지고 권기열이 말한 대로 너무 큰 건 잘라지고 너무 작은 것은 좀 키워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변화 안에서 결국 소망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불편한 일이 온다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지. 좀 불편하고 좀 뭐 해도 이게 바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야 그것이 감수가 되고 또 변화가 되죠. 뭐 교회 온 사람이 누가 원수질라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수질하면 세상에서 원수지지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원수지겠어요.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자기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닌데 말입니다. 자기 본성 안에 그 아담으로부터 받아온 그 본성 안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와보니까 그게 부딪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문제가 안 됐는데 말입니다. 다른 세계에 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일부러 나를 미워하려고 대국교로 온 사람도 없고 일부러 나를 갈보려고 대국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옛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잘 나갔는데 거기서는 괜찮은 것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에 가서 좋은 것은 바다에 가서 가면 안 맞고 바다에서 좋은 건 산에 가면 안 맞고 그렇잖아요. 세계가 바꿔지면 자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환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가는 길을 어쩌면 재촉해 줘요.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세상과 자아와 뭐 이런 어떤 그런 미묘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꾸 해방되는 겁니다. 자꾸 해방돼. 왜냐하면 내가 고집 계속 부려보니까 화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고집 부린 거에 똑똑한 건 줄 알았는데 야 여기 와서 보니까 화목이 죄인인데 이게 화목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고집이라는 게 이거 소용없는 것이구나 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차차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으로 가는 길을 촉진해 주죠. 자신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고 그래요. 자신 때문에 오는 환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그 회의와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유익해요. 그리고 그 전도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나간 사람들, 이거 환난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요. 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또 새로운 걸 또 뭐하러 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사람 더군다나 그래.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새로운 것 또 뭐 어렵게 할 건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차라리 그런 사람한테 환난이 좀 있는 게 낫다. 환난이 있는 게 나아. 자신 때문에 오는 환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가는 길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든지 저러든지 환난이 오면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내가 소화하기 따라서 그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뭐 엎어져도 즐겁고 넘어져도 즐거운 말이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무슨 은혜가 있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또 무슨 은혜가 있고 누가 나를 밀치면 밀친다고 밀쳐갖고 갔더니 그냥 수박밭에가 넘어졌다. 그러니까 뭐 썩 달가운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막 나를 괴롭게 한 어떤 것이 말이죠. 우리를 더 좋은 데로 가게 해요. 저도 옛날에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로 와서 보니까 그 환난이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것이 됐는지, 만약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나는 그냥 거기 있을 사람이고
거기 있었으면 엊그제도 전화를 뭐 1시간 동안이나 거기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엉망진창이 돼갖고 있어요. 막 서로 싸우고 뭐 해가 갈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랬으면 아이고 나도 거기 있었으면 그냥 거기서 까마귀 싸우는 곳에 그냥 같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라. 그래서 그 사람도 나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쭉 간증을 하니까 전화를 간증하니까 야, 참 그 환란 속에서 뽑아내셨네요 그러더라고. 여기 있었으면은 내가 그 복판에 있었을 거라 이거라. 그럼 자연히 거기 휘말려 들어가는 같이 휘말려라. 근데 참 끄집어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 거기서 나를 끄집어냈구나.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지 끄집어냈어. 청파에 조이 씻은 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탁 들어서 옮겨놨는데 와보니까 내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지? 그 생각이 드는 거라. 내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지? 딱 다른 세계로 옮긴 게 그래요. 마찬가지로 또 나는 거기서 그냥 평생 눌러 살 사람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는 어디로 잘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탁 발로 차가지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멀리도 못 가고 대구에 도로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사람 참 고맙다. 그 사람들이 튕겨내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거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을 주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한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이용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거기는 뭐 내 잘못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전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축복 안으로 바꿔주는가? 이것이 바로 그분과 화평을 누리면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해도 막 은혜 안에서 뒤집어지는 것이니까. 예, 뭐 잘된 집 며느리는 뭐 가지밭에서도 애기 뵌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말이 됐네. 하여간 잘 되는 사람은요, 남이 안 될 줄로 생각하는데 잘 되는 거라. 안 될 줄로 아슬아슬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또 잘 되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또 잘 되고. 이상해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예, 그래서 이삭이 밀려다녔던 역사가 내 역사구나 알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밀려다니는데 점점 하나님이 장대하겠다. 네, 장대하겠다. 내가 그렇게 밀려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뛰어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성질은 한 군데 있으면 그냥 거기 있지 어디로 내 스스로 옮겨본 적은 없어요. 남이 나를 옮겨서 옮긴 거지 내 스스로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좋은 걸로 자꾸 바꿔주는 거라. 그럼 누가 뒤에서 바꿔주냐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영역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건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복이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소망을 인해서 난 즐거워한다. 그래서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내가 한번 처음에 그 젊었을 때 한번 그런 일 당하고 나와서 내가 왜 거기서 그랬던가.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랬구나. 그래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CC에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때는 소망밖에 없어요. 뭐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라. 이걸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내 말을 써놓은 거죠. 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처음 시작할 때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뭐. 예, 맨손지고 학생들 뭐 아무 돈벌이도 못하고. 그때 돈벌이 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서현배 자매, 그 다음에 박영호 형제, 딱 둘밖에 없었어요. 딴 사람은 다 소비자들이야. 예. 그때 재승 형제가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새벽에 나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고 이랬으니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엔 지금 건강이 좋아가지고 아주 건강한데 그때는 막 감기를 잘해요. 기침을 잘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간다는 건 재승 형님한테는 상당히 무리한 일이었죠. 근데 그럼 학원이 꼭 새벽에 하고 밤에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 막 목도리 돌르고 막 이래 나가고 지금처럼 뭐 차가 있으니까 뭐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 때문에 그래 해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는 어떻게 밀려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분의 그것을 하나 믿은 거 그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한 거 없고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시인한 것밖에 없고 그게 옳구나. 그분의 행하심이 옳구나. 당신이 행하신 일이 옳지 않음이 없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했던 그 말처럼 우리는 단지 그거밖에 한 일이 없는데 우리를 그분과 화평이 되니까 은혜 안으로 옮겨지고 은혜 안으로 옮겨지니까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란 말은 아주 알맞게란 뜻입니다. 알맞게. 연약할 때 아주 알맞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사람에게 알맞게 우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화목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냥 의롭다 함의 결과는 아주 너무너무 풍성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입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시작이에요. 이 관문을 통해 들어가야 이제 속에 내면적인 풍성에 이르게 돼요. 지금까지 객관적인 수속이지만 이 수속이 없이는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수속 관문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관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춰진 무궁한 그 비밀이 모두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어느 날 그날이 오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왜? 성분상으로 변화가 됐어.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하나가 될 때 그분으로 화해질 때 그때를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새 창조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전혀 없었던 것이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지금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풀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고 시작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진 데까지가 이미 벌써 선택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선택 자체 속에 이미 우리가 탄생할 것이 그거 예정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관문을 지금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허황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가고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허황한 약속이 아닙니다. 허황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 사기꾼들이 약속한 건데 그게 허황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것이 어떻게 허황한 것이 되겠어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뭐 수백만 원을 죽여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약속한 건데 그게 무슨 놈의 약속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뭐 화려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한 놈들이 무자비한 놈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평화가 오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스탈린 시대에 소련에 거주하던 소수 민족들을 전부 추방시켰어요. 막 변두리로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 이주. 그런 놈들이 하는 짓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가를 확실히 알아야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이것도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겠냐 그것입니다. 스탈린을 믿는 놈들이 어찌 예수를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김일성을 믿으면서 왜 예수를 못 믿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 마귀에게 씌어갖고 그런 거지. 예수 같은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런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를 몰라 그러겠죠. 몰라서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 책임이라. 몰라 그러니까. 예, 세상 보고 뭘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아직 다 충분하게 전파를 못 해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알면 김일성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스탈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막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알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대표해서 우리 운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의 담보예요. 담보.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고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옮겨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확고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은 기업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야 할 이 일은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선택을 우리의 기업으로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당신의 그 계획,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고무시켜 주는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그리고 절망적인 인생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다 접고 당신이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과 갈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